하나님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입니다.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봉을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10월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하여 어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났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원해서 간 건 아니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끌려왔는지를 잊지 않았고 그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가며 전했고 그리고 그들은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온 이들의 숫자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 속에 있었는데 문제는 확인할 수 없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이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모든 족보가 다 글로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대부분 이 당시의 족보라 함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들의 조상들을 되짚어가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고 뭐 반대로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의 자손 아들이 누구고 그의 아들이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게 되면 누구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런 족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요 다 외우고 다닌다라는 거죠. 우리는 족보를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사람인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말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걸 맞아. 우리 동네 누가 살았었어. 누가 살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를 낳았고 그럼 당신이 그 사람이 맞구나 라고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즘이야 이사를 많이 다니고 자기 원래 살던 고향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이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 민족의 땅에서, 그 지파의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면에 한 동네에서 몇백 년을 살아온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다 친척의 친척일 수 있고 누가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죠. 예전에는 친한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는 여기까지 온 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조상들을 증명해 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까지 왔는가? 두 가지 문제라는 거죠. 우선은 이들이 왜 왔느냐라는 겁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의 가야 될 자리를 이들은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뿌리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서 살았고 그들이 무엇을 했고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요, 이들은 포로의 그 긴 생활 동안에도 잊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64절 보면 61절을 먼저 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가 없으니 그랬어요. 사람이 한두 명 온 게 아닙니다. 62절에 보면 642명이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또 이제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면서 또 제사장 지파에 속한 이들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64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누구의 가문인지를 어떤 계보에 속하였는지를 열심히 찾은 겁니다. 이 집에 가서 물어보고 저 집에 가서 물어보고 아마 열심히 찾았을 텐데 기억하는 이들이 없는 거죠. 기억하는 이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족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제사장 계열이 맞는지에 대한 증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65절 보면 64절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제사장이 먹어야 될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65절에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먼 길을 돌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그 열심히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못하면 안 되니까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원칙이 있었고 그 원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곳이요, 어찌 보면 이런 딜레마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해야 되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그 사람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준비되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준비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또 하나님 주신 그런 믿음, 우리 헌신의 고백과 결단이 더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재능만 가지고 맡기다 보면 결국은 끝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처음부터 열심히 있고 처음부터 그런 달란트를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본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뿌리 내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또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성전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6절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6명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 노비도 있었습니다. 7,337명이 있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돌아온 이들이 바벨론에서 힘들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말을 타고 온 사람들도 있고, 노새를 타고 온 사람도 있고, 낙타를 타고 온 사람도 있고, 나귀를 타고 온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자가용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살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굳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내버리고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이 와서 70절에 보게 되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 제정의 의복 530벌,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 은 2200만에, 그 나머지 백성들은 금 2만 드라크마, 은 2000만에 제정의 의복 67벌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폐 단위가 지금과는 전혀 다르긴 합니다만 드라크마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금화라고 보면 됩니다. 한 드라크마는 금이 한 8g 정도 된다고 하고요. 가치가 상당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요, 이들이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은혜 주고 축복하셨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헌신하기로 결단한 이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고향 땅에 한번 가볼까 하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새벽기도 한번 가보자 해서 오신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기 나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7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이들이 자기들의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냐고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계속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성읍에 다시 거주하게 된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돌아온 이들은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그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와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내 일을 하려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일을 하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을 통하여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결단한 이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우리 성전이, 우리 생극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첫날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됨을 고백하기에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며 걱정하는 이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10월의 첫날 새벽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